오늘은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권면. 누가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를 앞에 두고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이 많아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소임을 다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언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임박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 같은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어떻게 하라 라고 유언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도 과연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셨을까를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누구 품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그 백성들에게, 좋은 의미로 우리 자식들 세대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유언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해줬던 그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힘써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정복을 하고 약 7년 동안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사방의 대적들,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밖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거의 물리치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 그러니까 오랜 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오랜 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계산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게 되냐면, 24장이 잠깐 보게 되면 110살에 죽어요. 우리 나이로 110살에 죽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10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지요. 한 세기를 넘게 살았는데. 110살에 죽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런 한 20년 정도 이 말씀을 줄 때에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부르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예,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군가는 다 부르시니까, 어느 사람도, 저도 피해갈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제일 어린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죠? 불러갈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 앞에서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벼란간의 병으로 갑자기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서운하게 가시지 말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유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 사람들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손발에 대해서 광야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를 도와서 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뭐했도다? 늙었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는 떠나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모든 일들을 인도할 것이다. 참된 지도자가 중요한 덕목이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냐.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자, 이제 이 2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읽다 보게 되면 아주 귀에 닦지 않게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3절 시작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처럼,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나안 땅의 모든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없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건 가장 중요한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믿음의 역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참 복받은 세대들입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는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도니까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한꺼번에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광경을 그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너희가 다 봤다고. 다 봤어. 다 봤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너희가 봤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라! 아까 했던 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주고 너희 모든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거고. 5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예, 5절에서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니, 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벌써 몇 번에 세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6절 보시면 6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6절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같이 합독합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6절의 말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 어떻게 크게 힘쓰라는 건가? 뭐를 위해서 크게 힘쓰라는 건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라고요? 크게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편에서 봤을 때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작게 힘을 써요? 크게 힘을 써야 돼요. 4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된다고? 크게 힘 써야 돼요. 용기를 내서 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로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계명만 예를 든다라고 해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말씀 중에 그 하나는 뭐 잠시 빼도 되고 좀 덜 지켜도 되고 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경한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4계명이 뭔가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이 뭐지요? 1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믿음의 형편들 보게 되면 4계명과 몇 번째 계명? 5계명이 잘 안 지켜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니까? 공경이 아니라 공격합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이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줬던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줬던 말씀이에요.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까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직접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여호수아의 평생이 형통한 길을 걸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죽음이 임박해 놓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는 건가? 6절 하반절에서 그것은 그것을 떠나 어떻게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통으로 정로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주석가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버리고 제외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뭔가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이성적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 하반절에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말을 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절하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어떻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증인을 세워놓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마치 우리는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는 거고 나의 남편으로 여기고 나는 누구로? 신부로 아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숙해야 될 한 남편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가 다른 남편과 같이 다른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남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다른 남편을 섬긴다라고 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란 그 아내를 나의 아내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남자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해보셔요. 뒤끝이 뭐 장렬할 것 같아도 얘기해보셔. 그런 아내를 나의 아내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지요. 뒤집어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런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인정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의 대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하고 언약까지 세우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 섬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메트로이라고 하는 그분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부하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건 이상한 짓을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요? 없어서 못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상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지금 우진이도 이제 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나요? 무슨 저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뭐 온갖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신이 특이하고 쌈박질하고 이 말종도 그런 말종들이 없어. 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작품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름도 생각하지 말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본문 돌아서 8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친근히 하다는 얘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할 때 둘 사이에 어떠한 것도 허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나요? 둘 사이에 뭔가를 허락하고 싶은 모양이죠. 요즘 전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부부 사이에 그 친근히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관계를 가리켜서 친근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부부 사이지요? 그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는 얘기는. 언제까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예.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너희들 다 쫓아냈고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10절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0명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니까 그 모든 대적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11절 우리 합쳐합시다. 11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대목인데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사랑은 한다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얼굴이나 생김새나 그 모든 것을 보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아낌없이 인내하고 아낌없이 모든 수고로움을 다하겠다는 고백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해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식을 낳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식에게 속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부모로서 다 할 의무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여러분이 잘생기고 믿음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거슬렸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이 많은 이제 110살이 된 여호수아가 죽음을 임박해 놓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모세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수아 모세가 했던 말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 본문 돌아서 1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절까지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온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민족,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 12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만일 어떻게 되면 퇴보하여 너희 중에서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뭐하게 되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필경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하리라.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대로 됐습니다. 참 인간편에서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만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멸망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24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게 된 누구도 알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아니고 점점점 세상을 찾는 세대가 돼요.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말세에 뭐한 자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야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여호와만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에서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보라! 앞에서 했던 말씀 같은데 정령이 보라!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 광야에서 했던 모든 일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뜨고 다 봤어요. 다 봤다고. 그 선한 일들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령이 알라. 그걸 너희들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를 1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예. 15절 16절의 말씀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압축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선한 일도 너희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이 선하게 이루어졌죠?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일도 죄송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선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을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고 악하게 갚아주셔요.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성실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선하신 일에도 어떻게 하고? 선하게 신실하시고 악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되면 복을 주실 거고 우리가 잘 지키면 믿음을 잘 지키는 때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거고 잘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봐주실 거고 봐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마지막 16절의 말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예.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16절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나 아멘을 할까 봤는데 역시나 다르게 한두 사람이 아멘하고 다들 아멘 안 하시더군요. 그래도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멘하면 안 되지. 아멘 해야 됩니다. 맞나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국만 만드셨어요? 어디도 만들었습니까? 지옥도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상한 신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천국만 있고 지옥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것처럼 지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럼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여기 앉아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여러 번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다 복만 주는데 그럼 우리 바보요? 응?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원의 성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목사님? 사랑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모든 교회 일들이 은혜로 하는 거죠. 물론 은혜로 해야 됩니다만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미혹의 영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유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 다 지키라.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구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했던 그 권면의 말씀 보게 되면 땅의 것으로 유언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기 정읍이 고향이고 저기 한데 보통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라도 저기 사투리를 써가지고 할게요. 저 우끝에 있는 밭은 그 큰 놈에게 주고 저 아래 끝에 있는 밭은 아랫놈에게 주고 저 깔끔하고 위에 있는 밭은 막둥이 주고 이렇게 유언하기가 쉽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다 어디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땅에 있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누구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남아있는 여생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